JTBC 드라마 중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줄여서 모자 무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드라마가 지난주에 종영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저에게 특별히 좀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주인공이 20년 동안 영화 한 편 만들지 못하는 감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영화과인데 남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20년 동안 영화 한 편 만들지 못하고 감독으로 데뷔도 못하고 있는 황동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됐습니다. 황동만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유독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영화 8인회가 있는데 그 멤버 중에 누가 영화를 만들면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혹평을 하고 악플을 답니다. 그래서 황동만은 8인회 멤버에서도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누군가 황동만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해? 그리고 좋은 말 좀 하지. 황동만이 대답하기를, 안 그러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20년 동안 존재감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말이라도 많이 해야 내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화 8인회에게 왕따를 당하는 황동만을 보면서 형이 화가 나서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데뷔야? 성공이야? 황동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불안하지 않는 거. 불안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20년 동안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했던 황동만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함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내 소원이 뭐냐고 묻는 말에 감독 데뷔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그저 불안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황동만만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미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고 영화도 여러 편 제작한 박경세는 자신이 만든 영화에 관객들이 악플을 단 것을 프린트로 뽑아서 들고 다니며 읽고 곱씹으며 마음에 새깁니다. 이미 영화 감독은 되었지만 박경세는 자신의 무능함과 관객들의 혹평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영화 한 편 못 만든 감독이나 이미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모두 다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아들을 불러다가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유언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 역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단, 갓, 아셀, 납달리는 서자라는 태생적 결핍이 있었습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인 비라의 소생입니다. 갓과 아셀은 레아의 시녀인 실바의 소생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서자 출신이라는 태생적 결핍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생적 결핍을 승리와 풍요의 상징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단 지파는 뱀과 독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뱀은 주로 홀로 활동하는 짐승입니다. 단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뱀과 독사는 강한 도구로 적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단의 후손들이 원수들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고 대항하고 공격할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단에 관하여 유언을 하다가 갑자기 야곱의 입에서
기도 같은 한 문장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성경 전체에서 참으로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던 아버지가 문득 모든 것을 멈추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준들 결국 이 아이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미래도 결국 우리의 자신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고백은 환경의 한계를 역전시키는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출생 배경이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무가치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 역시 단을 향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어서 야곱은 갓을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 지파는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내지가 아니라 외지인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지만 자연적인 방언선일 수 있었던 요단강 밖에 있었기 때문에 갓 지파는 이민족들, 그러니까 암몬, 모압, 아람, 시리아 사람들에게 침략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갓은 오히려 그 뒤를 추격함으로 역공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대목입니다. 갓은 공격받고 쫓기는 자입니다.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도리어 추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갓에게는 회복력, 다시 일어서는 힘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시글락 성읍에 거주합니다.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성읍을 약탈하고 성읍을 불사르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끌고 갔습니다. 백성들이 슬퍼하고 마음이 너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삼나이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그들을 추격하여 따라잡았고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회복력,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갓에게 회복력, 다시 일어서는 힘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아셀을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나중에 아셀 지파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위치한
기름진 고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셀은 기름진 옥토를 통해 땅에 풍요로운 소산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라는 것은 그가 넉넉하여 그 넉넉함으로 베푸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셀에게 풍요의 복을 주십니다. 이어서 야곱은 납달리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에 비유됩니다. 노인 암사슴은 자유롭고 민첩합니다. 즉 외부의 공격에도 민첩하게 방어할 수 있음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달리에게는 아름다운 소리, 곧 노래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는 또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납달리처럼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아름다운 소리,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납달리에게는 힘이나 풍요가 아니라 민첩함과 노래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비유됩니다. 이 비유처럼 요셉은 다른 아들에 비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녀에 비해, 다른 형제들에 비해 많은 축복을 받았다면 요셉의 인생에서는 뛰어넘어야 될 무가치함은 없었을까요?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을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요셉을 향하여 욕망의 화살을 쏘아댔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의 궁전에서도 그의 승진을 시기하며 그를 해치고자 하는 정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활 쏘는 자에게 학대와 방해를 받았지만 요셉이 여러 대적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다른 형제에 비해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만큼 깊은 상처와 배신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만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 것이 아니라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요셉도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는 분명히 수없이 많은 밤을 자신의 처지와 무가치함과 싸워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담을 넘을 수 있었던 힘과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금 보신 24절의 말씀처럼 요셉이 원수들의 활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활이 오히려 더 강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비결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도, 요셉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모든 것이 전능자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특별히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처럼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시련과 역경의 담을 넘을 수 있었고 무가치함의 담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유언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12아들에게 똑같은 축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풍요를, 어떤 아들에게는 힘을, 어떤 아들에게는 회복을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28절이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것은 능력에 차등을 두고 축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합당하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28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를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만 발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발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몸 중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고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복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알맞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회복력의 갓, 풍요의 아셀, 아름다움의 납달리, 이 셋 중에 누가 더 나은 겁니까? 아무도 더 낫지 않습니다. 각자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며 불평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부유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갓에게 아셀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고 납달리에게 갓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분량, 여러분만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물어뜯는 이리는 사납고 공격적인 이미지입니다. 솔직히 축복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한때 교회를 사납게 박해하던 한 사람, 그러나 회심하여 복음을 위해 가장 맹렬히 헌신한 사도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리처럼 사나운 그 기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는 복음을 위한 거룩한 열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어떤 기질도 부끄러워하고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약점처럼 보이는 그 기질조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끈한 자만 쓰지 않으십니다.
사나운 베냐민도 쓰십니다. 야곱은 12아들 누구도 다른 아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단도, 회복하는 갓도, 풍요로운 아셀도, 자유로운 납달리도, 상처 입은 요셉도, 사나운 베냐미도 모두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틀에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시고 똑같은 길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며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가치함과 싸우는 가장 큰 이유인 비교를 내려놓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분량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의 몫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분량이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드라마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드라마에서 작가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데 변은아라는 여자 PD도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됐습니다. 변은아 PD는 어린 시절 아빠와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치욕스러운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코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황동만과 변은아가 서로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함께 무가치함을 극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가치함이라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의 무가치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알아보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이라는 담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사랑을 받을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신을 생각을 해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무가치한 존재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그 무가치한 담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이 두드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그 무가치함의 담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두드림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때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두드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의 담을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드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이라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두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